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애써왔던 직장에서의 계획이 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나며 내 삶을 위해 세웠던 청사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좌절감과 고통,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실패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왜 눈앞에서 굳게 닫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유가 당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은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들어올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그 길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굽이진 길과 그 길 끝에 숨겨진 교훈,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축복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 저 멀리를 내다보시고 지금 가는 이 길이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결코 지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겪는 거절이라는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무르기엔 너무나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끝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된 최상의 것이 아닌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었던 것에 시간과 감정, 그리고 신앙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점차 위장된 인도하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향 전환은 종종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 몰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공간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방향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고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은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비된 것을 오히려 더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이 먼저 무너지게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대신 잃어버린 것들을 쫓는데 수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보느라 바로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부디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면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기회가 무산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방향 전환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멀리 돌아왔던 길이 실은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었음을, 계획의 지연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음을, 그리고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시작점이었음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거절은 끝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방향 전환은 새롭게 시작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고통에서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재능, 그리고 운명에 걸맞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경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대신 그저 안락함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폭풍우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당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돈 대신 평화로운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종종 위장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거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실패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이 당신의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실망감에 젖어 그 문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당신을 비껴간 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이다. 당신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바뀔지라도 목적지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릴 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애써왔던 직장에서의 계획이 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나며 내 삶을 위해 세웠던 청사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좌절감과 고통,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실패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내 눈앞에서 굳게 닫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유가 당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은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들어올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그 길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굽이진 길과 그 길 끝에 숨겨진 교훈,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축복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 저 멀리를 내다보시고 지금 가는 이 길이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결코 지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겪는 거절이라는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무르기엔 너무나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끝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된 최상의 것이 아닌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었던 것에 시간과 감정, 그리고 신앙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점차 위장된 인도하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향 전환은 종종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 몰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공간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방향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고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은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비된 것을 오히려 더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이 먼저 무너지게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대신 잃어버린 것들을 쫓는데 수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보느라 바로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부디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면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기회가 무산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방향 전환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멀리 돌아왔던 길이 실은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었음을, 계획의 지연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음을, 그리고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시작점이었음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거절은 끝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방향 전환은 새롭게 시작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고통에서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재능, 그리고 운명에 걸맞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경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대신 그저 안락함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폭풍우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당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돈 대신 평화로운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종종 위장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거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실패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이 당신의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실망감에 젖어 그 문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당신을 비껴간 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이다. 당신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바뀔지라도 목적지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릴 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애써왔던 직장에서의 계획이 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나며 내 삶을 위해 세웠던 청사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좌절감과 고통,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실패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왜 눈앞에서 굳게 닫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유가 당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은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들어올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그 길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굽이진 길과 그 길 끝에 숨겨진 교훈,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축복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 저 멀리를 내다보시고 지금 가는 이 길이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결코 지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겪는 거절이라는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무르기엔 너무나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끝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된 최상의 것이 아닌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었던 것에 시간과 감정, 그리고 신앙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점차 위장된 인도하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향 전환은 종종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 몰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공간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방향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고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은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비된 것을 오히려 더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이 먼저 무너지게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대신 잃어버린 것들을 쫓는데 수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보느라 바로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부디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면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기회가 무산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방향 전환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멀리 돌아왔던 길이 실은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었음을, 계획의 지연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음을, 그리고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시작점이었음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거절은 끝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방향 전환은 새롭게 시작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고통에서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재능, 그리고 운명에 걸맞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경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대신 그저 안락함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폭풍우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당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돈 대신 평화로운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종종 위장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거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실패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이 당신의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실망감에 젖어 그 문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당신을 비껴간 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이다. 당신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바뀔지라도 목적지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릴 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애써왔던 직장에서의 계획이 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나며 내 삶을 위해 세웠던 청사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좌절감과 고통,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실패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던 문이
눈앞에서 굳게 다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유가 당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은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들어올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그 길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굽이진 길과 그 길 끝에 숨겨진 교훈,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축복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 저 멀리를 내다보시고 지금 가는 이 길이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결코 지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겪는 거절이라는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무르기엔 너무나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끝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된 최상의 것이 아닌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었던 것에 시간과 감정, 그리고 신앙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점차 위장된 인도하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향 전환은 종종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 몰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공간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방향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고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은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비된 것을 오히려 더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이 먼저 무너지게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대신 잃어버린 것들을 쫓는데 수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보느라 바로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부디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면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기회가 무산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방향 전환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멀리 돌아왔던 길이 실은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었음을, 계획의 지연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음을, 그리고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시작점이었음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거절은 끝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방향 전환은 새롭게 시작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고통에서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재능, 그리고 운명에 걸맞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경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대신 그저 안락함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폭풍우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당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돈 대신 평화로운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종종 위장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거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실패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이 당신의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실망감에 젖어 그 문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당신을 비껴간 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이다. 당신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바뀔지라도 목적지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릴 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애써왔던 직장에서의 계획이 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나며 내 삶을 위해 세웠던 청사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좌절감과 고통,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실패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던 문이 내 눈앞에서 굳게 닫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유가 당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은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들어올 여지를 조금